예, 조선의 16대 왕인 인조왕 때요, 많은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가서 홍제천이라는 곳에 가서 몸을 씻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들이 홍제천에 가서 몸을 씻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변자후란 때 당시 5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청나라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청나라로 끌려간 여인들 가운데는요, 창기와 같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처 입은 채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여인들 사람들을 받아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며 환양녀라고 그들을 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요, 자신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희생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들조차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들을 외면했고요. 특별히 유교적 가치관에 있었던 사회 속에서는요, 그들을 적응하지 못하고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이 여인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인조왕은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인조왕은 이 여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됐는데 뭐라고 했느냐?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이 홍제천에 가서 몸을 씻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 여인들이 몸을 씻고 돌아왔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여인들끼리 모여 살게 되고요. 여인들은요, 왕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홍은동이라는 지명을 써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럽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을 보면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맞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은요, 법정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걸 다시 보여주시면요, 1절의 말씀을 법정으로 보면요, 여기 재판장은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 검사가 되어서 사탄은요, 오른편에 서 있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피고인석에 지금 있게 됩니다. 이 사탄은요, 원고가 되어서 검사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라고 기억하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적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호수아를 지금 하나님의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림에서 보면요, 대제사장인데 그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한 특별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늘게 짠 배색 배실로 옷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슴에는요, 12개의 보석을 새긴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옷으로 준비되어 입어야 하는데, 그러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지금 이 에봇이 아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본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땅에서 귀환한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 부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대제사장인가를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혀진 대제사장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를 정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이 그를 정죄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하는 이 고소의 말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반응과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어떻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고 해요? 도리어 그를 책망한다라고 얘기하시며 그의 고소를 기각하십니다. 사탄에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유다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건 무엇이냐? 불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죄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의 고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호수아를 대신하여서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다 그를 죄의 심판의 형벌을 다 받았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옷은요. 오물을 뒤집어 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건 우리가 오물을 뒤집어 역겹고 더러운 냄새가 나서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벗겨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내 죄악이 사하여졌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하여지고 더러운 옷이 벗겨졌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요.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직분과 권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돌아온 탕자가 멀리에서 보이기 시작하자 달려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안아줍니다. 이 아들은요,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아들에서도 옷에서도 역겨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에게 달라가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시켜주십니다. 그 아들이 다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고 무너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회복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계율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라면 그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호수아에게 내 말씀과 내 규례와 도를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와 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7절에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 사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집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감독하고 주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순종하게 될 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뜰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성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다니는데, 여기 섰는 자들이라는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왕래한다는 건 결국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다시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왕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가 사해지는 이 모든 일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요, 이 땅의 죄가 하루 만에 사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죄가 하루 만에 사해질 그러한 일들 누굴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8절에 보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싹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싹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면 그가 우리의 죄를 하루 만에 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셨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성전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것을 지금 다 앗아가셨습니다. 그 빼앗아가셨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었던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주어주셨는데 그 성전조차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겨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흐르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하시고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도 결국에 순간에 보면 다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 주셨던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앗아가시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없는 거룩한 땅, 하나님이 없는 다윗 왕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던 그 이유의 당연한 가지는 무엇이냐? 너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전 공동체로 회복되고 너희 중심에 다시 하나님이 새겨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서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도 바로 세워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 지가 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또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몸부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에는 온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셀 모임을 하면서 이런 물음을 했습니다. 한 주간 기뻤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서도 정말 기쁨이 있었을까? 내 기쁨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어진 것일까?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왜 내가 기쁨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수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방송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이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예배에 집중하길 원하셔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좀 마음을 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예전에 너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돈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제 안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어제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서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안에 예배와 내 안에 신앙이 내 우상이 되어서 그런 틀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가라는 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인도하는 예배,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